잠언 3장 1절로 10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죽의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오늘 6절 말씀에서 제목을 잡았는데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상고합니다. 아마 이거 5가지가 복이 5가지가 있는데 다 말씀을 전할 수 없고 시간이 되면 오늘 또 말씀을 마치고 다음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진리를 잘 따르고 행하면, 먼저 지켜 행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주겠다. 그렇게 하면 5가지 복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이런 5가지 복을 받는, 이미 받은 사람도 있지만 5가지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5가지 복은 첫 번째 2절 말씀에 보면 장수하고 많은 해를 누리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4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 또 하나님께도 은총과 기중여김, 사랑을 받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6절 말씀에는 세 번째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신다 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네 번째는 8절 말씀에 보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양약 먹은 것처럼 뼛속까지도 건강하게 해서 윤택하게 해준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곡식 창고에 가득히 곡식들이 차고 오늘날 저축 그 통장에 재물이 모여지는, 가정에 재물이 모여지는 그런 복으로 함께하겠다 말씀이에요. 5가지 복이 참 너무너무 좋은데, 너무너무 우리가 소망하고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걸 주겠다. 그리하면 이런 말씀들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3장 1절인데요. 우리 한번 3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 잠언에서 계속되어 반복되어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다른 성경에 보면 얘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식에게, 사랑하는 딸에게 하는 그런 말입니다. 잘 되기를, 아버지는, 어머니는 자녀가 잘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잠언이라는 것은 잠자가 찌르는 거래요. 찌르는 거. 쿡쿡 찌르는 거. 그래서 책망의 말씀이 많습니다. 이 책망의 말씀을 듣고 바른 길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부모들이 음악에 꾸짖죠. 음악에 책망을 해죠. 그래서라도 복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그런 마음으로 내 아들아, 내 딸아라고 하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이제 법이 있어요. 나라에도 국가 법이 있잖아요. 대한민국은 헌법에 의해서, 국가 법에 의해서 나라가 다스려집니다. 민주주의 국가는 법치 국가라고 하잖아요. 미국도, 영국도, 일본도 전부 다 로마도 법에 따라서 다스려집니다. 그래서 각 나라도 안정되려면 그 법에 따라가야 돼요. 법에 따르지 않으면 감옥 가고 감옥에 갇히고 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회사들도 그 회사의 원칙이 있죠. 규칙이 있죠. 몇 시까지 출근하십시오. 몇 시까지 퇴근하십시오. 이런 자기가 맡은 분량들을 해내야 그 회사에 기여할 수가 있는지요. 회사도 다 그 운영하는 법규가 있습니다. 내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교회 법규가 있습니다. 내규가 있습니다. 총회도 헌법이 있잖아요. 교회법에 따라서 다 움직여가는 것처럼 운동 경기도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법대로 해야 이 메달을 또 딸 수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 믿음 생활의 표준은 먼저 믿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표준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야지 사람 말을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환경을 따라가면 안 되고 잘못된 전통 따라가면 안 되고, 아무튼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 잊어버리지 말라. 뉴턴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죽을 때가 가까우니까 다 잊어버렸대요. 가까운 사람들의 이름도 모르고, 치매가 오니까 다 잊어버렸다. 이게 나이도 모르고 가족들의 이름도 모르고, 도대체 당신이 기억하는 것이 뭡니까? 뉴턴에게 물었더니 내가 다 잃어버렸는데 내가 죄인이란 것, 그리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 이것만 내가 압니다. 정말 알아야 할 것을 꼭 알고 있잖아요. 다 잊어버려도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마음으로 내 명령을 지키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주 그냥 뜨거운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사람. 주일 저녁에 이 코로나 시대도 우리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억지로 끌려 나오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나오는 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사는 거죠. 이렇게 살면 내 아들아 내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러잖아요. 그리하면 2절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한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 지켜서 자발적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순종해서 살면 장수한다 그래요. 장수. 하나님이 장수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장수하는데 가난한 가운데, 환난이 막 어려운 가운데, 가정이 깨어지고 막 이혼한 그런 가운데 장수하면 별로 안 좋잖아요. 또 아내가 죽거나 남편이 죽거나 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죽으면, 연세가 많은 사람들인지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40대에 한쪽이 죽는다 이러면 참 너무너무 슬프잖아요. 함께 오랜 동안 70 이상 같이 살면서 이렇게 많은 해를 누리게 한다는 거죠. 누리면서 건강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그러잖아요. 평안한 가운데 오래 사는 거죠. 아니, 부모 자식 간에 그냥 원수 관계가 되어서 그렇게 싸우면서 분쟁하면서 산다면 그것이 오래 사는 것이 결코 복이 아니죠. 자녀들이 얼마나 효도를 하는지, 얼마나 잘하는지 아주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내가 심은 거에 비해서 자녀들에게 받는 것이 너무나 커가지고 그런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러면서 장수하는 것, 이것이 복인 거죠. 그래서 평강을 더하게 하신다. 이 평강이라는 것은 샬롬인데, 샬롬은 번성, 안정, 안식, 행복, 복지를 말씀해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오래 살아야 그것이 복이다. 조건은 무엇입니까?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자발적으로 그 명령대로 살면 내가 장수하게 해준다. 오래만 사는 것이 아니고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많은 해를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그게 어떤 사람은 택자를 집어넣어가지고 혜택을 누리게 하며, 나라에서 오늘날 연세 많으신 분들 혜택을 많이 주는 거 있잖아요. 지금 대통령 나온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우리나라에 기본소득을 줘야 된다. 특별히 농촌 사람들 기본소득 줘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앞으로 50만 원 주든지 뭐 100만 원 주든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나라 살림 거들나면 안 되지만 바른 정책을 써서 펼쳐서 줘야 되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아주 평안한 가운데 혜택을 누리면서 그렇게 오래 살도록 해주신다. 참 오늘날 우리나라에 이제 모델 가운데 한 사람이 김영석 교수님이잖아요. 그분은 보니까 안택일 그 교수님이 아주 가까운 사이인데 안 믿었다가 나중에는 후에는 아마 가까운 김영석 교수님의 역할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존경을 받으면서 건강한 가운데 아침마당 나오는데 한때 보니까 우산을 쓰고 있더라고. 그분만 밖에서 이제 그 아침마당을 하는데 다른 사람 다 집에 비 안 맞는 데 있고, 그 연세 많으신 분 하늘 갖다 우산 쓰고, 근데 우산 딱 쓰고 말입니다. 정신이 아주 그냥 올바른 가운데 말을 하시는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참 송이꿀같이 달콤한 그런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잘 섬기면 아브라함도 기운이 지날 때까지, 이삭도 기운이 지날 때까지, 야곱도 기운이 지날 때까지 살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운이 지내서 이젠 기운이 다해서 열주에게로 갔다,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도 평안한 가운데 기쁘고 즐거운 안정을 누리고 혜택을 누리면서 자녀들의 초를 받으면서 그렇게 사시다가 하나님 계신 주님 품에 들어가시는, 그래서 거기에서 안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바로 옆에 이제 16절 17절 말씀에도 보면 3장 16절 17절 우리 한번 두 구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를 얻고 나의 법을 따라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마음판에 새겨서 억지로가 아니고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몸 들이고 시간 들이고 정성 들이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여기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오른손에 장수가 있다, 왼편에 부귀가 있다. 그러니까 장수도 주시고 부귀도 준다 이거야. 부귀와 영광, 존경 받게 하면서 오래 살게 하신대요. 그리고 17절 말씀에는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지름길은 다 평강이라. 네 가지를 약속해요. 장수의 복, 부귀의 복, 기쁨, 즐거움의 복, 그리고 평강의 복. 오래 살되 이런 네 가지가 있으면 정말 오래 사는 것이 정말 좋아요. 하루하루가 좋아요. 그런데 지겹게 그냥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회도 보니 아유 나 좀 빨리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뭐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생명은 다 하나님께 달려 있는데, 아무튼 이 네 가지 복, 두 가지를 2절에는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16절 17절까지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법도를 잊어버리지 않고 법도를 지키면서 살면, 그리하면 장수가 있고 부귀가 있고 평강의 복이 있고 많은 혜택을 누리면서 살게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이런 복이 우리 교회에게, 여러분들 각 개인에게, 가정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3절 말씀에 보면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목에 메고 다닐 것이 있어요. 목걸이, 진주 목걸이, 뭐 금목걸이, 은목걸이, 이런 건 없어도 우리가 영적인 생각하면서 목걸이를 매야 돼요. 그 뭐냐면 하나는 인자, 하나는 진리, 이걸로 만든 목걸이를 만들어 준다면 두 개에 딱 걸어가지고, 실에 걸어가가지고 하나는 인자, 하나는 진리로 딱 해가지고 목에 메고 다녀야 돼요. 이 두 가지는 이제, 인자는 원어로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영어로 보니까 이 몇 가지로, 이제 영어는 3가지로 설명해 놨어요. mercy, kindness, love. mercy는 국률이잖아요. 국률. kindness는 친절이고, 그 love는 사랑이잖아요. 인자라는 그 단어에는 사랑이라 해요. 사랑, 국률, 친절, 이런 것을 인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자의 목걸이를 매야 돼. 인자해야 돼요. 예수님, 우리 같은 죄인도, 극악무도한 죄인도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 덮어주었잖아요. 흠을 다 덮어주었잖아요. 노아 방주에서 나왔을 때 함이 그냥 밖으로 나가서 막 얘기했다, 떠들었다 그러는데,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고 하잖아요. 덮어줘야 돼. 덮어주는 사랑이 있어야 돼. 그런데 교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저를 비롯해서 모두 다 이 닭 있잖아요. 닭이 막 헤쳐. 그런 것처럼 사람들 파가지고 그냥 입으로 다 헤쳐. 나쁜 점들 다 헤쳐가지고 말하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인자,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 좀 멀시, 국률, 친절, 이런 인자의 목걸이를 매라. 이것만 있지 않잖아요. 진리잖아요. 진리는 이제 정의, 성실, 이런 확고함, 신실, 또 우리가 잘 아는 아멘, 이런 것을 말씀해 줄 수 있어요. 정의가 있어야죠. 무조건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권면도 하면서 따뜻한 사랑. 그래서 가슴은 뜨겁고 머리는 진리로 차갑게 하라. 그래서 이런 2가지의 목걸이를 인자와 진리로 떠나지 말게 하고 내 목에 메어라. 내 마음판에 새겨라. 그러니까 늘 교회 올 때마다, 직장 갈 때마다 가정에서도 이 2개의 목걸이를 매세요. 하나는 인자, 하나는 진리. 우리 자녀들 양육할 때도 그렇잖아요. 이 자녀들 잘못하면 막 나무라는 진리가 있어야지. 진리의 잣대로 막 나무려야지. 꾸짖어야지. 책망해야지. 그리고는 인자가 있어야지요. 그리고 난 데는 다 좀 품어줘야지. 그래 이놈아 하면서 싹 품어주고 안아주고, 이래야 잘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를 목에 매라. 마음판에 새겨라. 신명기 6장에 그러잖아요. 내 미간에 붙이라. 손목에 매라. 내 문에, 문설주에, 바깥 문설주에 달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활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해라.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말씀해요. 어쨌든 오늘 밤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 코로나19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언제 이 코로나19가 사라질지 빨리 사라지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데, 지금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스라엘 나라가 가장 많이 이 백신 접종을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서도 뭐 1000명이 넘게 나오는 그런 가운데 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이 어려운 날인데 인자와 진리로 목에 띠를 띠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보기 4절 말씀인데,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사랑을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 잘 믿으면 사람들도 인정해 줘요. 사람들도 칭송해 줍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2장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이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하나님께도 사랑받고 사람들에게도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 또 사무엘상 2장 26절 말씀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만 인정받지 않습니다. 사람들도 인정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사랑해 주었다라고 말씀해요.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에 보면, 2장 30절, 사무엘상 2장 30절, 우리 한번 같이 30절 말씀,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너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존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내가 너를 존중히 여긴다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존중히 여긴대요. 이제 우리가 무게 중심을 하나님께 둔다는 거죠. 여기 무게가 좀 아주 하나님께 많이 둔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뭐 100원짜리, 누가 100원짜리 돈을 준다 그러면 요즘 뭐 100원짜리 그거 뭐 별 가치가 없잖아요. 받아도 별로 그렇게 그냥 뭐 기분이 막 좋아지거나 막 그러지 않아요. 100원짜리 별로 가치 있게 무게 두지 않습니다. 잊어버리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 정도예요. 1000원짜리? 1000원짜리도 그래요. 만원짜리는 그래도 조금 관심이 갑니다. 5만원짜리? 5만원짜리는요 귀중하게 여기죠. 돈 가운데 달러가 있잖아요. 100달러? 100달러는 다 크잖아요. 그래서 그거 말입니다. 아주 소중하게 여깁니다. 100달러짜리는 값어치가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시시하게, 하나님을 그냥 시시하게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시시하게 여긴다. 너 그냥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여긴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내 목숨처럼, 하나님을 귀중하게, 소중하게 여기면 나도 너를 그렇게 귀중하게 존경해 준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주님을 존중하시고, 하나님을 존중하시고 주님을 존중하십시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신다 말씀이에요. 자, 로마서 14장 18절 말씀에도 보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섬기는 자는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자, 초대교회의 2장 47절 말씀에 보면, 2장 47절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래요. 그랬더니 칭송 받으니까 자연스럽게 주께서 또 구원받는 무리 숫자를 날마다 더해 주셨다. 마을 속에서, 직장 속에서 동료들에게 우리가 칭송을 받으면 결국에는 그 직장의 동료들의 마음이 열려서, 가족들의 마음이 열려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오는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예수님을 존중하면서 살면 가족들에게도, 이웃 사람들에게도, 직장의 동료들로부터도 칭송을 받는다, 사랑을 받는다 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사도행전 6장 3절에 이제 초대교회 7명의 집사를 세울 때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칭찬받는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마지막 한 구절을 봅니다. 마지막 에스더 10장 3절에 보면 유대인 중에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나와요. 모르드게 10장 3절 거기에 보면 보십시오. 영상 유대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잖아요. 율법에 의해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크게 존경받게 했다. 그리고 모든 형제들의 사랑을 받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녁에 제가 2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법, 그것을 잊지 않고 잘 지키면 장수하게 하시고, 또 부귀가 있고 평강을 누리면서 혜택을 누리면서 오래 살게 하는 장수의 복을 주신다. 2번째로는 인자, 진리로 딱 목에 걸고 다니면, 이걸 띠띠고 다니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도 사랑받고 또 하나님께도 사랑받는, 귀중히 여김을 받는 그런 복을 주신다. 정말 이 2가지 복만 해도 얼마나 참 귀한 복입니까? 우리 모두 다 이런 귀한 복을 누리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예수 안 믿을 때는 멸시받고 천대받고 무시당했던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도를 쫓아서 살아가니 점점 건강도 얻게 하시고 점점 빛나는 삶이 되어서 사람들에게도 존경받고 또 하나님께도 사랑을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계속해서 인자와 진리로 목에 걸고 항상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